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적으로 쭉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을 정도의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가 받도록 배후에서 조정해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의 능력과 우리 부모의 힘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몸속에 내가 지음받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붙여주시고 또 주변의 친척들과 형제들과 여러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자라가도록 선생님들을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중국의 민조우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한밤에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진이 지나간 그 장소에 그 위에 있던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 이제 복구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치여 있는 사람들, 살아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구조해 냈습니다. 이 저녁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 다 구원하지 않았냐, 다 이렇게 우리가 했지 않느냐 싶은데, 그래서 이제 막 헤쳐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땅속에서 어린아이가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어린아이 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살아있는 아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잔지에 이렇게 좀 집 무너진 것을 드러냈더니 그 속에 어린아이가 살아있었는데, 밤중에 지진이 나면서 집이 막 무너지니까는 어린아이를 품고 자던 엄마가 무릎을 꿇고 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 되는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엄마, 자기 부인의 등 위에 또 이렇게 위에서 또 이렇게 이 구름다리처럼 딱 이렇게 보호했습니다. 내려앉은 큰 이 세멘트 덩어리가 아빠의 머리를 치고 엄마의 머리를 치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아이를 특별히 이렇게 보살폈는데, 엄마 아빠는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는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내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으라, 복음을 알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안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뒤에 나옵니다만은 뉴 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뉴는 좋은, 그리고 앙겔리온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귀한 소식. 너무나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내 혼자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혼자 안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는 금메달 딴 우리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여기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 안엔 전부 손자 사진 다 있어요. 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사람 만나면 나 손자 봤다고, 손자 봤다고. 좋은 소식은 혼자 속으로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푼수라 하든 뭐라 하든 좋은 소식은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사법고시 합격했다면은 가만히 사법고시한 아들을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한테 알리고 주변 사람이 알리고 교회 와서 우리 아들 사법고시 됐어. 얼마나 기쁘게 알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식 중에 가장 귀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가장 귀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예수를 통해서 훗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이 구원의 수혜자가 되고 내 가족들도 구원의 수혜자가 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림으로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격히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계 선교로 내보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1장 이하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에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악과 더불어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가섭을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 끝났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지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오신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성탄절의 종교만이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4대 종교, 5대 종교 말하지만서도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에만 부활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훗날에 예수님처럼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만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봬도요, 제가 이래봬도 부활할 몸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옆에 계신 분도 다 그렇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래봬도요, 제가 부활할 몸입니다. 한번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만고의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훗날에 하늘로 승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천국에 우리의 살 것을, 처소를 준비하신답니다. 우리의 처소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특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복음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도 복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복음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이요, 예수님의 승천도 복음이요, 예수님의 다시 재림도 복음인데,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오늘 성경 3절 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멸시 천대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피와 멸시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모든 이런 이 고통을 우리가 면제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요약한 다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가 왜 복음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짊어짐으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내가 용서받게 됐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내게 더 없는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은 죄 용서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지라 부활시켰습니다. 죄사함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이거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은혜는 그래서 공짜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공짜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바로 공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려면 한 1억쯤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은 1억 없는 사람은 부활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
믿음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구원의 십자가, 영생의 소망을 주는 부활, 우리는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먼저 믿었던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막 파송하게 해서 강력하게 선교사를 보내고 강력하게 전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도 이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우리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기독교를 박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그 사도 바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알아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많이 알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는 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내게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적인 문제예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르쳐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못을 이기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삼위일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셔야만 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됐고,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누리고 혼자만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거둔 수확만 가지고도 내 평생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 많이 거뒀으면 내 평생 충분히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구나. 이제부터는 일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둬가면 너의 수확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수고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손깍질 한다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더라. 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4일,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 제가 초콜릿 받았는데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초콜릿 파는 사람들이 이 날을 잘못 방송하게 하고 잘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초콜릿 받는 날로,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주는 날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중세기에 이태리 로마에 발렌타인이란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나 혼자만 이 복음을 가질 수 없어가지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청년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관리들에게 미움을 상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언제 석방될지 모르게 그냥 무기한으로 쳐넣습니다. 이 발렌타인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죄수들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쳐넣는데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간수가 이놈 봐라, 독방 들어가 봐라. 그래 독방으로 혼자 독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독방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독방에 창문이 하나 있어요. 창문 밖에 꽃들이 자라가지고 창문 앞으로 넘실넘실 꽃이 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발렌타인이 그 창문 열고 그 꽃잎을 따가지고 꽃잎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꽃잎에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꽃잎을 밖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던집니다.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 주변에 다 떨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꽃잎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 전도지가 싹이 나게 도와주십시오.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언제 이 감옥 옆을 지나갈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영원히 안 지나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누가 감옥을 가까이 좋으라고 오겠습니까? 발렌타인이 하나님 꽃잎을 통해서 전도지로 사용하는 이 전도지가 하나님 그냥 시들어 하루만 지나면 시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시들기 전에 이 꽃잎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지나가던 사람이 꽃잎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걸 봅니다. 꽃잎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발렌타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발렌타인. 꽃잎을 주워 모니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발렌타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발렌타인.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면 꽃잎에다가 꽃잎을 전도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훗날 발렌타인은 복음의 사람이다. 발렌타인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자다. 발렌타인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자. 그래서 발렌타인 날을 정한 것이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이 날은 초콜릿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종이가 없으면 꽃잎이라도 나뭇잎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토록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꽃잎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의 수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함으로, 우리도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믿고 은혜 받고 감격하는 이 감격이 예수 믿지 않은 영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지 않았던 영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처럼 감격해하면서 저들도 나중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땅을 사서 예배당을 져줬습니다. 그리고 헌당식 할 때 제가 헌당식 전에 머릿돌을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머릿돌의 내용을 제가 성경적으로 적어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 좀 시간 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제가 그 머릿돌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훗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들은 당신들의 자랑이 되고 당신들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도 힘겹게 예배당을 져줬는데, 예배당 져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당신들도 이제 전도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예배당이 필요한데 예배당을 질 수 없는 교회, 예배당을 져주면서 훗날 이 머릿돌이 그때 또 쓰임받는 머릿돌이 되면 좋겠습니다. 훗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저들의 자랑이 되고 저들은 우리들의 자랑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그 사람이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로 저들의 자랑이 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